오늘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원래 19절까지인데 우리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불신성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라는 거는 몰랐는데 그냥 모르고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양컷 어린 양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사에 대해서 했죠. 오늘 남은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동물보호법. 자, 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 그림에 저 아저씨에게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저 아저씨는 이제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 어? 맞죠? 여러분 요새는 다 알아요. 저렇게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안 하면 여러분 죄입니다. 죄. 경범죄. 경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경범죄 위반이에요. 그래서 벌금이 있어요. 벌금. 개를 목에 줄을 안 매고 산책을 시키면 벌금이다. 개를 목에 줄을 안 매는 건 매너가 아니고 뭐라고? 엄연히 법이 있고 죄라는 거예요. 죄. 다음 두 번째. 누가 다 같이 방에 모였는데 승유가 장난친다고 불을 탁 껐어. 깜깜해졌어. 깜깜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해. 승유가 잘못한 거는 죄일 거 아닙니까? 응? 그거는 그냥 장난치는 거야, 죄야. 이것도 법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7호 무단소등죄. 그러면 죄가 있더라고. 재밌죠? 예.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을 처벌한다. 이 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로등을 내가 마음대로 다 껐다. 그럼 벌금을 내야 돼. 어? 우리 집 앞에 가게가 있는데 가게 간판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다고 내가 함부로 불을 탁 껐어. 벌금을 내야 돼. 그 가게를 표시하려고 만든 불을 내가 껐으니까. 이게 무단소등죄예요. 벌금이 엄연히 있습니다. 저것도 장난이 아니고 죄예요, 죄. 신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혜준이가 등산로에 올라가다가 약수터에 약수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거기다가 흙 한 움큼 팍 던져넣었어. 다른 사람들 못 먹게.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뭐라고? 죄. 무슨 말이냐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경벌죄 말이 안 돼요. 경범죄 처벌법 및 공해방지법 위반입니다. 식수를 오염시키거나 식수대를 고의로 파손을 했습니다. 심하게 더럽혀서 아예 못 먹게 하면은 형법이라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큰 죄예요. 물을 더럽히는 죄는 되게 큰 죄래. 사형보다 엄청 큰 죄. 사연 때문에 가서 오줌 싸면은 똑같은 죄예요. 큰일 나요. 감옥 갑니다. 큰일 나요. 예. 식수를 더럽히는 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목사님 아파. 목사님 막 아픈데 우리 유정이가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음료수를 들고 와가지고 막 시커먼 거 들고 와서 목사님 이게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먹으면 모든 약이 낫는 만병통치약이래. 이걸 먹어보세요.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볼 때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자꾸 먹어보래.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죄래요, 죄. 이게 또 법이 있어. 이것도 있어. 제3조 경벌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요법 강요죄. 미신요법 강요죄.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에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하거나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행위, 이게 미신요법이에요. 미신 함부로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또 비슷하게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학교 앞 전도가 그렇게 들어요. 종교 강요 행위죄. 무섭죠? 요즘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종교 강요 행위가 되고 그건 경범죄. 벌금을 내요. 어쨌든 장난으로 그래 이게 다 장난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불 끄는 거 장난일 수 있죠. 뭐 물에다가 흙 집어 던지고 친구한테 나는 이거 먹어봐 하는 거. 그런데 뭐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랬든 상관없고 장난이라고 그랬든 상관없어요. 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죄를 지으면 이게 죄예요. 오늘 첫 번째 속죄죄 얘기를 하려고 이런 그림들을 보여준 겁니다. 속죄죄. 속죄죄는 말 그대로 한자를 알면 알겠지만 죄를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제사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뭐냐면 내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어.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지도 몰랐을 때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죄인지 알게 됐을 때 그런데 특별히 그 죄가 누구를 향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어.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은도 몰랐어. 실수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중요한 거.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잘 모르고 만약에 어겼으면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속죄죄예요. 정말로 실수로 그랬어. 실수인 척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죄이구나. 내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몰랐으니까 실수였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죄인지 몰랐으니까 그때 제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줄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렇대요. 자 아까 봤잖아. 개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승희가 뭔지 알아? 유정이 알잖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물겠지, 니는 안 물겠지. 나는 문단 말이야. 주인은 안 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목줄을 안 매면 벌인지 몰라서. 근데 목줄을 안 맸더니 벌금을 내요. 아, 나 몰랐어요. 다음부터 잘 매고 다닐게요. 용서해줘? 아니요. 벌금 내. 불 끄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나는 저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도 벌금을 내요. 아, 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럼 용서해줘요? 아니, 용서해주지 않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요.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에 있는 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실수로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건 죄를 그냥 지금처럼 계속 꽁꽁 감춰놓으면 될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죄는 감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죄는 감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누구랑 뭘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죄는 감춰지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된다? 회개합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정말로 실수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게 알았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이게 뭐라고? 속죄제. 속죄제, 속죄제. 자, 다음은 뭐냐면 속건제. 따라해볼까요?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는 뭐지? 빨리 말하는 건가?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갚는 제사입니다. 다 설명해 줄게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가져왔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를 뭐 부러뜨리거나 상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거를 내가 빼앗았거나 훔치거나 함부로 가져왔거나 그랬을 때 첫째,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함부로 뺏어온 거, 훔쳐온 거, 가져온 거, 실수로든 일부러 그랬든 남의 것을 가져오거나 빼앗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속건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면 끝이 아니에요. 속건제는 그 손해를 끼친 걸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그런데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진이한테 10개를 뺏었어. 10개를 뺏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았어. 내가 갚아주는데 몇 개를 갚아야 된다? 저 화면에 몇 개 있어요? 화면에 있잖아. 잘 세봐요. 그걸 하나씩 세?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뭐라고? 왜 그래? 내가 안 보인,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12개. 한쪽에 11개를 쌓지는 않잖아. 넌 11찐벌은 무슨이? 자, 2개를 더 했잖아. 2개는 얼마예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속건제는 갚아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만약에 내가 성진이 그 10개를 뺏었으면은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몇 개? 12개를 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10개를 훔쳤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걸 갚을 때는 얼마? 10개를 갚는 거야. 예를 들어서 11조면 그래. 11조 같은 거. 11조 같은 거. 내가 뻔히 알고 엄마가 용돈 5만 원 주면서 5천 원 11조 해라 그랬는데 내가 홀딱 닦아먹었어. 머리가 닦아먹고 엄마가 11조 했어 그러면 응. 안 했어. 다음에 근데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얼마 해야 돼? 6천 원이에요. 5분의 1을 더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5분의 1을 더한다. 5분의 1. 왜 그럴까? 10개를 가져왔으면 10개를 돌려주는 게 공정한 거잖아. 공평한 거잖아. 그런데 속건제는 공평함 그 이상이 필요해. 손해를 끼친 만큼 내가 회복시켜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공평한 거고 그게 정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해.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이건 뭐냐면은 회복을 줘. 회복 뭐냐면은 내가 사람이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그 사람과 관계가 상했단 말이야. 관계가 무너졌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멀어졌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그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에 대한 내 마음, 내 진심의 표현이 뭐냐면 이 2분의 1, 5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하지 말고 몇 프로? 몇 프로? 20%.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이 5분의 1은 뭐라고? 쉽게 말하면 위자료예요, 위자료.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과의 마음. 사람에게 주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표시. 하나님이 그걸 더해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초를 다 알죠? 땅에 떨어져도 몇 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괜찮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 seconds rule. 전 세계에 다 있어요. 5초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3초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게 영어로 막 써있죠. 뭐라고 되냐면 땅에 떨어진 걸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미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독일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괜찮대. 자, 웃기죠?
나와서 해석해. 괜찮을 리가. 자,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아, 승유야? 진짜? 괜찮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아? 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어. 내가 가다가 툭 떨어져서 에이 하고 3초 안에 주워 먹었어. 괜찮을 수도 있어. 배탈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당장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덜 깨끗해도 괜찮으면은 그냥 드셔도 돼요.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참고로 뭐라더라? 어디 보니까 뭐 그 대체로 제일 땅에 떨어졌다 주스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묻는 게 쥐똥, 쥐털 뭐 이런 거래요. 뭐 그런 거 제일 많이 묻는데 그냥 그걸 먹는 거야. 개미는 괜찮아. 개미는 시커멓게 맛있어요. 네. 네. 자, 못 먹어봤구나. 목사님 어릴 때 먹어봤어. 자, 조금 덜 깨끗해도 괜찮을까? 괜찮을까? 3초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해요. 조금 깨끗한 사람, 조금 더러운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온전히 깨끗한 죄의 문제가 끝끝이 자꾸 따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죠. 3초를 이런 거 안 통해 천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거였죠. 결국은 죄를 용서받는 게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라는 게 너 죄 지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손해도 배상하고 너 제물도 내고 너 그렇게 안 하면은 싹싹 빌지 않으면 내 용서 안 해줄 거야? 이게 제사예요? 아니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속건제 예물을 드릴 때 5분의 1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게 진짜 제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사는 죄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됐잖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하고 나와 내가 죄 때문에 관계가 사이가 안 틀어졌을 때 그때 그 제사를 통해서 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친구랑 사이가 서먹해졌어. 그럼 관계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응? 각 친구랑 사이가 안 돼. 싸웠어. 그러면 화해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친구는 안 까먹어. 너만 뒤끝 없지 걔는 뒤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뭐라도 먹이는 거야. 뭐 과자라도 하나 사주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든지 야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데리고 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어져. 다 풀어져. 아무것도 없이 몇 입을 입 닫고 유정아 그럼 큰일 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는 다 까먹었으니까 친구 안녕 그럼 친구가 볼 때 쟤는 뭐야? 나중인격인가? 왜 저러지? 큰일 나. 어? 둘 다 까먹으면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랑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가는데 다 까먹는 건 아니거든요. 사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과. 맞죠? 사과할 때 담은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다못해 사탕 한 개라도 주면서 친구야 미안해 할 때 사람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죄에는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냥의 대가가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피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라는 건 다친다는 게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피 흘림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는다는 게 깨꼬닥 죽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영원한 사망 지옥. 근데 우리가 지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실수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몰라서 한 죄랑 일부러 한 죄를 분명하게 구분해요. 일부러 한 죄가 훨씬 괘씸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몰라서 나한테 잘못 실수한 사람이라 뻔히 내가 그걸 싫어하는데 아는데도 나한테 그걸 신경한 사람. 응? 그죠? 생각해봐, 서영이 예를 들어서 머리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해. 근데 친구가 머리를 쓱 만진 거야. 그 친구한테 친구야 나 머리 만진 거 싫어해. 그러면 미안. 그때는 실수잖아.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또 만지니. 그 다음날 또 만져. 네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실수가 아니잖아. 그건 고의로 그런 거죠. 괘씸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하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걸 계속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 나는 그걸 하지 않아.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겠어. 그 얘기를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수로 그랬던 잘못들, 몰라서 그랬던 잘못들 다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내게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